증거 가진 산업인 47번째 시간입니다. 납달리 승리를 노래하는 아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 주름 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 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이나 또 사람의 인품에서 별로 모난 구석이 없고 좀 둥글둥글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뭔가 큰 환란이 있지도 않으면서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인생이 풀려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렇다 할 거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범죄나 이런 데에도 관여하지도 않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또 비교적 모범적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슬슬 잘 되어가는 그런 아주 평균 이상의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납달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온 친구들 몇 명 봤는데 남자 애들인데 두 명이에요.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얘기를 하는 거나 이게 구김이 없다 그러죠. 구김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역사를 공부를 해도 아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다 정복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인들은 이제 영국 영어를 쓰지만 세계 도처에 가도 뭐 자기랑 안 통하는 데는 없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또 영국 영어를 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친구들이 보면 특징적인 게 구김이 없고 주름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피해의식에 쩔어 있다든지, 막 우리 한국인들처럼 해외에서 일본인을 만나도 막 뭔가 한일전을 막 하려는 이런 게 없어요. 뭐 굳이 대결해야 될 어떤 대상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오늘 납달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이죠. 사실 인생을 이삭처럼 살게 되면 이 납달리처럼 노래하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같이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면 참 납달리처럼 살기는 좀 어렵죠. 가능하면 우리 후대들은 좀 이삭 같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망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이 뭐 창세기 24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그 시험 외에는 별로 시험이 없는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요. 납달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할 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징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책망 막 이렇게 뭔가 매맞을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해봐야 쓴맛을 보고 난 다음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반성하면 다행인데 보통 고집 센 사람들은 실패해도 반성 안 하죠. 실패하고 궁지에 몰려도요. 막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반성은 자기 사전에는 없는 단어니까. 근데 이 납달리는 애시당초 그런 페이스로 가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납달리와 그의 후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이 납달리는 라헬이 그 시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는 9번째에 속하는 그런 아들이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씨름했다, 경쟁했다. 근데 그 자체가 경쟁했다라는 뜻보다는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이 강한 게 바로 이 납달리입니다. 이 빌하가 낳은 그 이전에 낳은 이 다른 아들을 보게 되면은 좀 구김이 많이 가 있죠. 단이죠. 단과 납달리. 이 구김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성격이 아주 정반대거든요. 이 납달리, 창세기 30장에 등장하는 이 납달리,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여유롭고, 그죠?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풀어놨으니까 얼마나 풀 뜯고 싶은 데 가서 풀을 뜯고, 그리고 이 사슴의 이 발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 납달리는 평화로운 그런 아들이다. 야곱이 겪어봤을 때 이 납달리라는 아들은 참에 온순한 성품, 암사슴에 비유할 것 같은, 아들이지만 암사슴에 비유할 것 같은 온순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에도 이러한 은혜가 선포돼요. 납달리에게는 은혜가 족할 것이다. 아주 만족할 만한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는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면서 굉장히 주의 종으로부터도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지파의 모습을 보이죠.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그냥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해요. 굉장히 쉽게 가는 거예요. 이렇다 할 죄를 막 찾아 짓거나 은밀한 죄를 막 즐기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이 납달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천성의 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러한 납달리 지파에도 시련은 찾아왔어요. 인생은 시련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대로 갈릴리 서편에 큰 분깃을 받았어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 큰 분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별 이제 분배도를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가 상당히 길고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벳세메스와 벳아낫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땅이 늘 그러하듯이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거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크게 보아 이 두 도시 벳세메스와 벳아낫에 이 거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가나안 거민들을 거기 거하게 하는데 대신 이 거민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는 그런 납달리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종으로 부릴 때에도 악독한 주인은요, 막 악에 바친 이런 주인은 막 종을 학대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납달리는 종을 학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안하게 놔뒀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놔뒀을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가나안 거민들 벳세메스와 벳아낫의 이 거민들이 납달리 지파에 흡수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납달리 지파를 묵상하면서 좀 미국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미국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와글와글하고 막 전도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희한하게요. 거기에 무슬림이 이렇게 유학을 오거나 무슬림이 이주를 해와도 별다른 힘을 못 써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무슬림 하지 마라, 막 우리 여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여리고 기도 할 거잖아요, 그죠? 막 모스크 주변을 돌면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막 이렇게 그런 우리잖아요. 근데 어신 분들은 보면 좀 편안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어떤 기독교 문화 속으로 나중에 보면 이 무슬림이 자기도 뭔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변증 서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한 중에 그냥 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이안 목사님이라고, 이안 해몬드 이 목사님은 자기 그냥 간증을 쉽게 하는데 참 그런 간증을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학생을 어떻게 보냈냐?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냥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 방방마다 가서 두드려서 성경 공부할 건데 몇 시까지 올래? 그냥 방방마다 다 그랬대요. 그날 30몇 명이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이. 저도 상업품에서 들어갔지만 이거 참 굉장히 단순한데 편안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할 건데 원래 그냥 기숙사 한 바퀴 쫙 돌면서 했는데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이 목사님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게 퍼져나가고 조직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대학생 신입생을 통해서 막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듣고 다시 회상을 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이런 어떤 제자원 출신의 이런 학생들이 대학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 기도해서 막 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막 돌아가 가지고 뭔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는 또 막 뭔가 쑥스럽고 이런 어떤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납달리 편안한 중에 이 가나안 거민들을 흡수해 버린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힘이요 사실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렇죠? 그 시몬스가 무슨 편안함이에요? 무슨 편안함 시몬스 이렇게 하잖아요. 잠자라고 온수매트처럼 강요하는 게 아닌데 누우면 잠이 와. 너무 편안해. 약간 납달리가 이 도시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흡수해 버리는 걸 보면은 참 저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다. 자, 이 납달리가 이제 드보라 때에 아주 힘있게 동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이 이 납달리 지파 출신의 장군입니다. 이 바락이 이끄는 군사들과 또 스불론에서 넘어온 그런 군사들이 1만 명이 모여서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1만 명이 다볼산으로 가서 바로 시스라의 군대와 대전을 벌이게 되죠. 지도자는 이 드보라였지만 주역들은 납달리의 이 청년들과 장병들이었어요. 사사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드보라가 이 납달리의 어떤 헌신, 충성, 그들의 목숨 건 동력 이런 것들을 아주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빛나게 싸웠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납달리는 시련을 맞이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영향력으로 그들을 정복해 나간 걸 볼 수 있고 드보라 때에 아주 큰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납달리의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지도자의 복입니다. 바락, 기드온 이런 지도자들이 유다 지파가 아닌데도 납달리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상당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다. 그리고 둘째로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솔로몬의 노점장, 그러니까 놋 기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예로 만드는 그걸 노점장이라 하거든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모친이 바로 이 납달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납달리 지파가 아주 영향을 끼친 본문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제가 가버나움에 실제 가봤잖아요. 가버나움 그 동네 초입구에 캐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근데 어느 동네에 그럼 사셨냐? 예수님 주소가 어떻게 되냐? 가버나움 마을에 사셨어요. 이 가버나움이 바로 납달리 지경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경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을로 아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납달리의 복됨은 참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이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말씀이 들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고집을 꺾었다?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게 안 돼요. 내 마음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점검이 된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절제력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납달리는 참 야곱을 통해서도 축복을 예언받고 모세를 통해서도 축복을 예언받고
그런 귀한 아들이자 지파였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나중에 드보라를 통해서 축복 선언을 받는 이 납달리. 여러분은 부모님과 주의 종의 가슴에 칭찬할 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비는, 그죠? 복을 비는. 저도 참 이제 조금 지나갈수록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젊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막 복을 빌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복 받으면 안 되겠는데, 저 사람 복 받으면 큰일 나겠어, 염려가 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서 계십니까? 복 빌고 싶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보니까 온유해.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부드러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도 덩달아서 막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에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 하고 싶어져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고 딴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도 고집을 팍팍 부려요.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를 비웃어요.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고 픽픽거리고 이래요. 그러면 염려가 되죠. 복 빌어주는 게 겁나죠. 왜냐? 더 큰 복으로 이 사람이 더 망할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납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납달리 생애에 큰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납달리는 큰 활약도 없습니다. 잔잔하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산 그런 인물이죠. 난 왜 이렇게 인생에 파도가 많이 오냐? 하나님이 주실 증거가 많아서 그래요. 이 납달리는 뭐 큰 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납달리가 복된 생애를 살았고, 이 납달리의 후예들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 후예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 더 소상한 내용을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납달리에게 승리를 노래하게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아비의 입을 통하여 축복하시더니 주의 종 모세의 입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하시고, 이 납달리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셔서 그곳으로 아버지 왕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성도들과 그 후대들이 납달리처럼 승리를 노래하는 암사슴 같은 그러한 아들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